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영생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에 대해 확신이 있기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어조를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표현들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권고로 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잇대어 봤을 때는 아주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잠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지속되는 고난에 피폐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잠깐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리고 성도가 감내해야 할 인내와 연단의 과정, 이후에 반드시 허락될 영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이 순례의 과정 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 단단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은, 고난 뒤에 있는 확실한 영광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장래에 완성되지만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뚜렷한 성품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죠?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되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산과 지위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거룩한 발걸음을 걷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베드로의 권면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원하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성도의 거룩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졸라매다 이런 표현인데, 이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이 바닥에 끌리는 긴 겉옷을 허리띠 속으로 밀어 넣는 모습입니다. 긴 겉옷을 허리띠로 밀어 넣고 허리띠를 꽉 매고 나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망들, 즉 각종 장애의 물들을 제거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단어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훈육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사로잡는 각종 중독과 물질적 욕심, 악한 말들을 피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욕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14절에서도 분명하게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때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뭐죠?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의 정반대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를 따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하죠? 먼저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을 확실하게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합시다. 교리를 배우는 자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며 깊이 은혜를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집시다. 복음을 자랑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합시다. 매일 영적 성숙을 겪을 수 있는 자리는 곧 우리의 거룩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오랫도록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삶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우리의 타국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방식과 문화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펼쳐지는 각종 죄악들을 멀리하고 세상에 주어진 요소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죄성에 물든 옛 모습을 버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렷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푸른초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로병사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